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저희 부부가 영국 여행 잘 마치고 목요일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부를 축적했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국력이 부강했던 최고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집세도 엄청나게 비싸며 물가도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떠받치고 있는 힘은 이런 겁니다. 옷을 입는다든가 또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사치나 낭비를 하지 않고 근면하며 검소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 주장이 청교도 신앙의 바탕이었잖아요. 그 기조가 아직도 영국 전체 사회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지만 제가 본 것이 그들의 삶 속에 배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과대하게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소합니다. 음식 자체가. 이 옷 입고 있는 거, 또 살아가고 있는 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주일이 2026년도 26번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 중에서 오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 그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계시록 17장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가 결국 예언서잖아요. 선지자가 결국은 그 당시 예언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증거한 내용을 보면 심판이에요. 16명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을 쭉 훑어보면 핵심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똑같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는데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답이 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교회를 장악하고 음녀가 설교를 장악하며 음녀가 예배와 거기에 모인 자들의 생각과 사상까지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물론 주여 주여 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성경을 강조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이 많은 물을 장악하고 있는 음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거대하고 매혹적인 음녀를 그냥 단순히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다 이렇게 부르면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그들은 그 당시에 호강했을지 모르지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8장에 보면 셋째 나팔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별이었어요. 하늘에 떠 있었단 말입니다. 영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어느 날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로 떨어졌나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별이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에 떨어진 별에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별을 보니까 그 별의 이름이 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17장 말씀에도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물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물샘에 떨어진 큰 별이나 많은 물 위에 앉아서 행세하는 큰 음녀나 똑같이 물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물은 결국은 설교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수를 통해서 살리는 말씀을 주시지만
음녀는 쑥물과 섞인 물을 통해서 영을 사로잡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물을 주시고 이 큰 음녀도 물을 주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생수이고 음녀가 주는 물은 쑥물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그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그 내용이다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누구 적선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땅에서의 삶이 80, 90, 100세 미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텐데 이 잠시 잠깐 땅에서의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교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음녀에게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을 보시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음녀를 보니까 짐승에 올라타고 있어요. 그러니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짐승의 종으로 부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게 써 있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기만하는 것이며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기롱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오늘 이 큰 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이 큰 음녀는 결국은 그 짐승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음녀가 짐승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음녀와 함께 음행했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통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음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음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음녀가 제공해주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주의의 마음을 빼앗긴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음행이었던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간 곳은 화려한 도성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지금 밤모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다 보고 듣고 기록하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계시록이. 그런데 그 요한을 하나님이 느닷없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사람들은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할 때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서 광야 신앙으로 나가면 그때 드디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면 그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음녀라는 말이고, 즉 미혹자라는 뜻인데, 광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가니까 드디어 큰 음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음녀가 뭔지 알아요? 음녀가 누구인지 알아요? 음녀가 언제 나타나는지, 어디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여 주여만 하면 된다고 너무 싸구려식으로 신앙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그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맨날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정말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상태,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음녀가 뭔지 모르잖아요. 음녀라는 말 들은 적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광야를 알겠습니까? 광야를 모르는데 무슨 계시록을 볼 염두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은 반드시 광야로 데리고 가게 돼 있고, 광야 신앙을 가지면 그는 계시록이 보이기 때문에 음녀의 정체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쫓아서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민족의 광야 생활이 나와요.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에게는 광야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광야는 히브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으로 예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광야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힘들고 고달픈 곳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애굽의 모든 생활과 애굽에서의 습관, 생각의 쓴뿌리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다 제거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광야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은 절대 가나안으로 직통할 수 없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모든 생각이 다 개조되고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도 신앙인들에게 광야는 꼭 필요한 훈련소이고 학교와 같은 곳이며, 여기서 영의 눈이 열려 요한계시록이 보이면 그는 계시록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때문에 음녀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음녀를 분별해서 이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힘입어 영적 광야로 나가면 비로소 음녀의 추악한 실체와 다가올 심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땅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없고 구별이 없는 모습.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입으로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믿음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젖어 취한 자리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멀지 않아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음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음녀의 사상에 젖어서 심판에 들어간다면 그건 부끄러운 모습이고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요. 결과에 가서 보니까 잘못했구나. 그럼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신앙에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깨닫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진단해서 그러한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개인 비용을 내서 또 종합 건강검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2년에 한 번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다 해서 자기 건강 상태를 살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한 번씩 건강검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냐, 병들지 않았느냐, 어느 부분이 취약하냐, 이런 것들을 검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검진할 생각지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해 놓으면 나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남의 아버지, 친구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유전자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여전히 지금도 음녀와 함께 음행의 길을 걸으며 심판을 자초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요. 거기서 돌이켜서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의 정절을 지켜내는 약속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못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 되고 무슨 이단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습득한 모든 것 다 충실하면서 그 위에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자 이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될 게 없잖아요. 된 일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음녀의 또 다른 표현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황충이이고 황충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9장에 보면 5째 나팔에 나오는데 황충이 나오는 목적은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음녀 거짓 선지자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음녀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를 숭배하자고 할 때 아멘하고 따라가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분별하자는 거예요. 미리 그 계시록이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그 요점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음녀의 정체를 미리 알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모르고는 절대 음녀를 알 수 없고요. 음녀를 알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음녀교회가 나타나요. 음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는 당연히 음녀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 세속화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강조하고 구약의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는 변질된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깨어나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약속을 받아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꼭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이 당할 심판입니다.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땅의 임금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의미해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진 사람들, 세상적으로. 그러나 계시록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시록의 내용은 성경이 다 그렇지만 교회 주신 거잖아요.
성경은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믿어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땅의 임금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좋든 싫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누가 거짓 목자냐 이거잖아요. 그것을 분별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그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읽어놓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며 세상에서 복받아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내용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성취 이런 내용이 설교 때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헌신과 충성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강조하는 내용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복은 강조하는데 계시록의 약속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11조와 예물은 드리라고 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말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분명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때를 분별해야 하라는 것인데 때를 모르다 보니 때를 말하지 않고 때를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성공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땅의 음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음녀와 똑같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땅의 임금들에 해당하는 거짓 목자입니다. 음녀를 분별해서 단호하게 물리치게 해야 하는데 이 땅의 임금들은 오히려 큰 음녀와 음행하면서 한평석이 되어서 다 같이 그게 옳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교회 안에서는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회원들이 100명이 있은들 담임 목사, 당회장 한 사람의 말을 꺾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의 그 설교의 영향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을 사로잡아서 음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됐어요? 땅의 임금들,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큰 음녀가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음녀에게 사로잡힌 목회자들 속에 영적인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소멸되어 육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되민이라 그랬잖아요. 육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직책은 목사일지 몰라도 주의 종은 아니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단순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이 표현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도 꼬박꼬박 참여는 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가치, 땅의 성공, 땅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생각은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치 모세를 쫓아서 60만 3,550명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육체는 출애굽을 했고 육체는 광야에 나왔는데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들이었잖아요. 1세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의 출애굽이 중요한 거지 육체가 출애굽을 했지만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게 뭐가 그다지 중요해요? 완벽한 것은 육체가 모세를 따라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가고 생각도 똑같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광야에 머물면서 육신은 광야에 있지만 생각은 가나안 땅에 가 있는 이게 완벽한 거지요. 그런데 육체는 광야에 나왔는데 생각은 애굽에 머무르다는 그는 애굽 사람인 거지요. 출애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애굽 사람인 거지요, 여자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신자들이죠. 그 사람들도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땅의 것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무슨 좋은 차를 타냐, 제네시스를 타냐, 아니면 무슨 외제차를 타냐, 몇 평짜리 집에 사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교인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그냥 엊그저께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렇다면 아니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수십 년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 장로 이렇게 된 사람들, 하물며 목사까지도 오직 관심이 세상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모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직 관심은 땅의 것을 찾으며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계시록을 강조하지 않는데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의 입장에서 어떻든 과거에 들었던 내용이든 아니면 요즘에 관심이 생겨서 계시록에 집중하고 계시록 성경을 읽고 또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시록을 찾아서 기본적인 기초 지식만이라도 증거하는 계시록을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의 수준이 생기고 높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밑바닥 설교하는 땅의 것만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의 설교에 관심이 있겠어요? 거기에 몸담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데 있겠습니까? 목표가 다른데 있겠습니까? 거기에. 요한계시록이 제공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적어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아니면 매번 설교할 때마다 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하든가 아니면 다른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더라도 계시록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계시록을 강조해야 교인들이 각성을 하고 계시록에 관심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하나님이 정한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며 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버리는 거지요.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비틀거리듯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하고 기복신앙과 물질주의라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심판의 길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 동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식은 닮은 데가 있잖아요. 닮은 꼴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표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음녀는 이제 다른 말로 미혹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미혹이 있었고요. 마지막 때 교회 동산에서는 용이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설교는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교회 동산에서는 용으로 커졌다. 그러니 뱀을 상대했던 아담과 하와의 영적 수준보다
계시록에서 용을 상대해야 될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뱀은 용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담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뱀도 못 이기는 사람이 무슨 용을 이기겠어요? 이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도 강조하신 것을 보면 사단의 최대의 무기가 미혹이잖아요. 결국 이 미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될 일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미혹자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을 무엇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마지막 날 가서 자기 발등을 찍어요.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면서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뭐 이러한 기적을 행했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바로의 술객들도 모세가 행하는 기사와 이적 똑같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속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냐 바로의 술객이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속임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미혹이 엄청나게 거세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때가 바뀐다는 말은 시대가 바뀐다는 말이고 시대가 바뀐다는 말은 결국 법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기준이었고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맞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기준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설교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분이나 설교를 하는 분이나 똑같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성경적으로 맞느냐예요. 성경적으로 맞느냐. 다른 하나는 시대적으로 맞느냐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은혜스러울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맞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적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라면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게 전부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맞아 떨어져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때를 모르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맞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때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절한 것은 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뀐 것을 몰랐어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분류해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때를 아는 교회와 때를 모르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만 존재해요. 때를 모르는 교회는 신랑이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쓰지만 신랑이 오시는 그날 때를 모르는 신앙은 안 믿는 신앙과 똑같았단 말입니다. 어차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계시록 17장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교회가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교회냐 이 부분이에요. 저는 적어도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매주일 설교 때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설교에 담기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즉 3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도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과 때와 법에 대해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든 아니면 다른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면서 계시록의 내용을 인용해서 같이 설명을 하든 이게 돼야 되는데 아예 계시록은 아직도 인봉한 책으로 남겨놓고 있다면 그것은 저는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미혹자예요.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데 그때 큰 음녀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땅의 임금들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 함께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음녀를 분별하고 음녀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음녀는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30장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나타날 음녀를 꿰뚫어보고 음녀의 주장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주장과 사상과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땅에서 살면서 지나치게 궁핍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다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고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음녀를 분별하면서 음녀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